말씀은 사사기 19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사사기 19장 10절부터 15절, 구약 395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왕도 없고 나그네 영접도 없었더라. 왕도 없고 나그네 영접도 없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12명의 사사, 그리고 그 시대상을 대표하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19장, 장이 더할수록 그 시대의 상황이 더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았던 그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사사 시대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때,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오늘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렇게 서문을 열고 오늘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에 큰 2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없고, 또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그 당시의 시대상.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 당시의 시대적인 그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2가지 면에서 말씀으로 살핍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먼저 인간의 제도적인 왕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사들이 시대마다 또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입니다. 사사의 등장은 위대한 영웅이 태어났다, 나타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조연일 뿐입니다.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었던 단순히 조연의 역할로서의 사사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였지만 왕이 있습니다. 각자가 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끝없는 타락,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 또 힘겨루기가 반복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주변 나라였다가 이제는 동족 간의 싸움으로 번집니다. 오늘 본문은 한 지파와 또 11지파가 싸우게 되는 빌미를 제공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충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왕으로 섬김을 받지 못했던 시대라면, 그러면 너희에게 누가 왕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나에게 왕이 있는가? 내 생활에, 그리고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인가? 역설적으로 왕이 없지만 내 안에 내가 왕이 되고 세상의 것들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시대, 오늘과 사사시대가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라고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그분께 묻고 또 그분께 보고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고 또 내가 원하는 은혜를 쫓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따라 또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이 마음으로 마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그네 영접의 부재입니다. 나그네 영접은 율법에서 명령한 것입니다. 율법 실천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던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얻었습니다. 그 여자가 행음하여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행음은 간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화를 내었다, 다투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뒤에 보니 레위인이 첩을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을 때 행음보다는 아마 심히 다투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인에 찾아가서 5일간 처가에 머뭅니다. 자기 첩을 데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부르는 여부스, 아직 이방 땅입니다.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한 땅. 그리고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14절에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사건, 그리고 이 시체를 토막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이방 땅에서 또 이방 민족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자기 동족에게 저지른 범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 언급을 합니다. 당시 관습으로 볼 때 나그네가 성읍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룻밤을 재워줘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우선되는 형제 사랑의 모습입니다. 나그네는, 이 레위인은 나그네가 되어서 도저히 이방 땅에 머물 수 없다 생각하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지만 이방 땅보다 더 악한 이스라엘 땅, 자신들의 동족의 모습을 오늘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 영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왕이 없고 나그네 영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시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던, 극소수 사람들만 환영했던 예수님이 교차되어서 보입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영접하지 않았던 신약시대의 그 상황 역시 사사시대와 다르지 않고 오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왕이 되셨고 또 이웃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에서 이웃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왕이 없고 나그네가 없었던 이 시대, 그러나 오늘 성도님들의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또한 이웃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는 한 가지를 실천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해서 꼭 이루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